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애의 빛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재림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의 많은 교훈과 의미를 배울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명확한 교훈은 재림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의 믿음이 진리의 반석 위에 올바로 서 있는지 그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한 일에 노력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불법을 행하고 결국에는 버리운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잡한 교리나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단순하고 순결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원하시고 그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마리아의 과부 같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을 읽어보면 매우 흥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논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두 파의 논쟁의 원인이 부활과 천사와 영혼에 관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존경받는 종교인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한쪽은 부활과 천사와 영이 있다고 한쪽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의 믿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의문점을 갖거나 깊은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리의 차이점이 생긴 원인은 두 파 모두 한쪽에서는 옳고 다른 한쪽 면에서는 틀렸다는 것인데 자신들이 보고 싶은 성경 말씀만 봤기 때문에 같은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그런 극과 극의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쪽 성경을 본다고 하는데 자신이 믿고자 하는 말씀만 찾아 가르치고 믿기 때문에 오늘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교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으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속죄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을 뿐더러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은혜가 살아있습니까? 그런데 계명도 살아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성경에는 반대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자신이 믿는 교리에만 말씀을 집중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성경 말씀의 교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동일한 성경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극과 극의 믿음을 갖게 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성경의 교훈을 쪽 성경처럼 가르치거나 배우지 마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성경의 교훈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나 교단에서
생애의 빛이 잘못된 말씀을 전파한다고 하면서 주로 지적하는 교리 중에 하나가 원죄론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생애의 빛은 원죄론, 즉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교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연구해 볼 성경의 주제는 원죄론입니다. AD 4세기 후반 어거스틴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성을 유전받아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이른바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그 원죄된 교리가 기독교의 교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날 천주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재림교회 등은 물론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 각 종류의 이단 교회들의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교리가 바로 원죄론입니다. 기존 정통파라고 하는 개신교회들이나 우리가 이단이나 이설이라고 얘기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원죄론에서는 서로가 동일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여러분,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할례의 유익도 있고 여러 가지 부와 재물과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있는데 그 범사에 많은데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에는 동의하실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교의 히브리 성경과 그들의 역사와 전통과 규례를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은 오늘날의 교회와 같이 원죄론을 믿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약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원죄론을 믿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구약의 정통파요, 구약을 보존하고 있는 유대교는 원죄론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순수하고 죄가 없고 조상의 죄가 후손에게 자동으로 전가되지 않는다고, 죄는 각 개인이 선택해서 짓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즉 유대교는 원죄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은, 잘 들으세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태어나고 죄는 선택의 결과라고 봅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들은 아담의 선악과 사건도 알고 다윗의 시편도 즐겨 암송하고 있는데 결탄코 원죄론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525년 종교개혁 시대에서 스위스 치리에서 일어났던 재침례파는 대부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의 상태에 놓였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카톨릭이나 칼빈주의처럼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법적으로 전가된다는 개념을 강하게 강조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타락은 개인이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각 개인이 실제로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책임이 생기고 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책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아는 타락한 인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개인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아 세례를 반대했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부모와 아기들이 천주교회와 개신교에게 화형을 당하거나 물속에서 수장을 당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원죄론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동일한 핍박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오해하기 때문에 원죄론의 핍박은 하나님의 계명을 핍박하는 것과 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세 오경을 믿고 있는 이슬람에서는 기독교와 같은 원죄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슬람도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먹은 사건을 인정하지만 그 사건은 인류 전체에게 죄가 유전되는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교만 그 자체로 범죄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죄를 짓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기에는 원죄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죄로는 아기의 출생 상태는 죄인이고 자유의지로는 죄 없는 영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의 영향은 인류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유의지로는 죄는 개인 책임이 원칙입니다. 원죄로는 죄인이 되는 시기가 그냥 태어난 게 죄입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로는 범죄했을 때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동일하게 죄의 해결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원죄론과 자유의지론의 동일한 구원의 대상은, 구원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자, 원죄론은 인간 본의적인 사상에서 출발하는데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아기가 죄인으로 창조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로는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의 성품과 그 선한 창조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창조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돼서 원죄론과 자유의지론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유아 세례를 반대하며 순교하였던 그 순교자들의 믿음이 감동을 주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라고 믿고 있는 재림교인들이 이 설교를 듣고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재림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1893년 니브엔 헤럴드입니다. 그들이 받은 빛을 자랑하면서 그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들어와시더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 큰 빛을 받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아, 내가 하늘 특권의 지점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이 교훈의 말씀이 133년 전의 말씀인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림교회의 영적 형편이 133년 전보다 나아졌을까요? 아니면 더욱 퇴보했을까요? 물론 외형적으로는 200여 개의 국가의 교회 수도 많아지고 교인 수도 전체적으로 2,5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커졌지만 내적인 영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재림교회가 받던 그 빛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오히려 소돔이 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교훈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재림교회의 교리로서 확증이 된 원죄로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하신 성육신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적그리스도 교리를 추종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1888년도 전파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셋째 천사 기별을 반대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반대하는 깃발에 서게 되는 무서운 예언의 말씀이 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부터 연속해서 드리는 원죄론과 자유의지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원죄론 분들은 생애에 비치는 원죄를 부인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어서 회개가 부족하고 또 갓난아기도 죄인인데 십자가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전파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죄론을 말하면서도
원죄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본인 교단이 원죄론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히려 원죄론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서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아니라는 말을 할지라도 아담이 범죄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죄의 책임과 형벌을 져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평화를 잃어버리고 불안이 지배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원죄론하고 동일한 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원죄론에 대한 말씀은 어떤 신학적 논리나 교리적 학문이 아닌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과 일반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러분께서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인생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창세기에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끝나는데 이처럼 온 우주와 세상과 각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질문하면 대부분 아담이 에덴에서 처음으로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죄는 하늘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인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죄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이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시면서 하늘도 정결케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은 하늘이며 죄의 창시는 사탄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는지, 또 천사 중 3분의 1이 사단의 편에 서게 되었고 마귀가 되었는지, 또 천사 중에 3분의 1이 사단의 편에 서게 되었고 마귀가 되었는지, 또 하늘에서 선악의 전쟁이 있었다는 말씀들은 죄에 대한 정확한 분별이 없으면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앞으로 여러 개의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는데 간단하게 주제와 목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죄론의 개념을 설명드리고 다음에 자유의지론과 생애의 빛이 믿고 있는 자유의지론과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부 주제로 첫 번째, 공평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자유의지. 두 번째, 생명의 하나님과 생명책. 세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간과 어떻게 분리가 되었는지 그 세부 주제를 생각해보고, 원죄론의 성경적 문제점으로 첫 번째, 육체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인성. 두 번째, 죄에 대한 패배주의를 연구하면서 마지막으로 의롭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원죄론을 논하기에 앞서 원죄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겠으며 원죄론을 가르치는 설교자들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아담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원죄론 교단의 답변에 생애의 빛 또한 동의하고 있습니다. 천사에서 사단이 되었고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사단은 타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자유의지가 있으셨습니다.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광야에서 시험받을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아담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답변은 성경적인 정확한 답변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담이나 사단이나 천사나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선악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죄론 교단에서 원죄론을 주장하면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의 이를 얻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과 원죄로운 교단은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전체의 말씀을 읽어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듯이 한 사람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세상에는 아담이 범죄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놓았다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식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원죄론의 주장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죄인으로 태어났고 무조건적인 지옥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구원만은 나의 자유의지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은 내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는 것이 그냥 죄가 되는 거고,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은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유의지로. 상식적인 생각이라면 죄인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었다면, 구원도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으로서 나의 자유의지 없이 구원을 받은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큽니까? 아니면 은혜가 큽니까? 당연히 은혜가 크지요. 죄가 먼저 있었습니까?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까?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바로 죽지 않고 구원의 은혜가 즉시 실행이 됐고, 아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의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자유의지로 죄를 졌고 자유의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담의 선악과를 먹은 순간, 한순간 행위는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지만 예수님의 행위는 영원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돼서 죄인이 된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야죠. 믿고 안 믿고 자유의지를 떠나서요. 그게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죄인은 나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되는 것이고, 의인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선택해야 된다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나의 의지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내 책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너무나 불합리한, 이 원죄론의 자유의지에 대한 교리는 너무나 합당하지 않은 그런 말이고 그런 교리고, 일부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또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만민천국론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런 교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믿다가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보다 더 강력한 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미 각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을지 아시고 창세전에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이미 모든 사람은 다 구원하기로 작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에게서는요, 어떠한 의와 선한 일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숨 쉬고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말하는 것도 모두가 죄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유의지조차 죄라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또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만 짓는 죄인들을 위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 갈 길을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셨고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만민천국론 교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들으면 평안하죠, 마음이.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은 자유의지가 결코 필요 없고 의인이 되는 것은 자유의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리가 안 맞으니까 그들 나름대로 그런 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자유의지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만민천국론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만민천국론을 깨달아야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크게 깨닫고 더 복음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믿음만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은혜가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의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 아담이나 천사나 사단이나 예수님도 모두 자유의지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왜 자신의 자유의지는 없다고 합니까? 참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정작 그 자유의지를 자신에게 비추면 그런 교훈은 나와 관계없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조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아담이나 사단이나 천사나 예수님께만 필요하고 자기 자신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유의지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도 자신의 자유의지로 사단을 선택해서 죄를 범했고 사단도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대적자가 되었고 천사 3분의 1도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사단을 선택해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자유의지로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들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아무 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 된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공평하고 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는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단에게도 줬고, 마귀들에게도 줬고, 아담에게도 줬고, 예수님께도 줬던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는 주질 않으셨다는 그런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주장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너무나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주장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생각하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불합리하고 불공평하신 분으로 만들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어떤 특별한 교리나 어떤 이상한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대해서 이성적으로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천국에 가는 소망을 갖게 됐듯이 죄인이 되는 것은 내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할 때 그때 내가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도 사단에게도 천사에게도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도 자유의지로 죄를 승리하거나 아니면 불순종했듯이 이 땅에 사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의를 선택하든지 그런 분별의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 더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7장 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 대한 말씀인 걸 잘 아실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그 시기가 되면 자유의지가 예수님께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주제로 원죄론의 개념과 자유의지론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조건적인 죄인이 아니라 아담도 사단도 천사들과 동일한 인격체로서 우리 각 사람에게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이가 됐을 때 그때 죄를 선택하면 죄인이 된다는 것이 자유의지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나이가 됐을 때 그때 죄를 선택하면 죄인이 된다는 그 말씀이 바로 자유의지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원죄론이나 자유의지론이 결과적인 방향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다는 그 결과적인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의지를 갖고 태어났지만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또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원죄론과 자유의지론은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죄인이 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죄인이 되는 그 시점이 다릅니다. 원죄론은 내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무조건적인 죄인이고, 자유의지로는 아기가 자라서 선악을 분별하는 이성을 가지고 범죄할 때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원죄론의 첫 번째 시간으로 원죄론의 개념과 자유의지론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조건적인 죄인이 아니라 아담도 사단도 천사들과 동일한 인격체로서 우리 각 사람에게도 선악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각각의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죄론과 자유의지론의 차이점입니다. 다음 시간에 원죄론과 자유의지 2편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또 그 말씀의 진리를 가리우고 있는 이 세상에, 바벨론의 혼잡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신음하고 사단의 유혹에 고통받는 불쌍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